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도 벌써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이 되어야 하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려면은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6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가부들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서로 왜 우리에게 더 주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번역이 제가 봤을 땐 진짜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누가 번역을 하면 좋겠는데 번역을 해서 안 보여줘. 자기들만 보고 말이야. 한번 해보세요. 그 6장 1절 같은 것도 번역을 달리하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본문이.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5장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른 시각에서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게 다르게 볼 수 있게끔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 다르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쩌가 좀 뭘 설명하려는 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너무 명확하게 감추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이렇게 그냥 보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그게 너무 익숙하게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령이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 놓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요 근래에 와서 이게 좀 되는 거죠. 뭐 옛날에는 전혀 뭐 저도 똑같이 봤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같이 가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성경을 읽는 그것이 습관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런 선언적인 것들이 어떻게 제거가 되면서 새롭게 성경이 읽어지는지 이런 데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12절에서는 결국은 이제 예수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켰을 때에 반응하고 똑같은 반응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의 공간복음을 고도로 복사판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깨달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 이게 그대로 똑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우리가 가면서 확인을 할 거니까 일단은 좀 복선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 그러면 이제 3장 11절에서 등장을 했죠.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설교를 했죠. 그 장면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기를 시켜주고 있죠. 저자가. 그래서 결국은 40년 된 병자와 그리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갖다 놓고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한 번 더 크게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데를 갖다 놓고서. 그럼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솔로몬의 행각. 행각이라는 단어가 이방인의 뜰인데 이렇게 이방인의 뜰에 이렇게 뭐 그늘집을 만들어 놓은 걸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예루살렘을 가봤지만 거기는 못 본 것 같아요.
내가 잊어먹었는지 솔로몬 행각에 대해서. 거기도 워낙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가갖고는 못 보겠더라고. 이 골목골목이 너무 많고 잘못 들어가면 못 나온다 하더라고. 워낙 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여튼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동서남북으로 이동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이 여기에 지금 싹 들어와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들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초보거든요. 초보. 근데 초보에서 더 가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행각에서 모이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게 첨부가 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그걸로만 기록을 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도 계속 마태복음은 편집을 그렇게 했죠. 표적과 이적을 모아놓고, 그리고 설교를 집어넣고, 그리고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설교를 집어넣고. 그래서 큰 설교가 마태복음에 5개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놓고 또 보면은 하나는 갈릴리 쪽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사마리아와, 하나는 유대 땅을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요. 근데 초기 사역에는 거의 유대 땅에 오지 않아요. 6월절에만 올라오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전부 어디 올라와서 해요? 다 6월절에 절기와 맞춰서 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이 돼요. 요한복음은. 근데 전부 다 어때요? 이 공관복음서의 내용은 반대로 갈릴리 쪽에다가 무게를 실어주고, 갈릴리에서도 갈릴리 호수를 놓고 양쪽으로 나눠놔요. 그런가 하면 제가 그 당시에 지도가 맨 북쪽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라 그랬죠. 그 다음이 사마리아고 그 다음이 갈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형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요 단계, 요 3단계. 자, 북쪽은, 가장 북쪽이 누구라고요? 갈릴리. 갈릴리. 그 다음이 뭐예요? 사마리아. 그 다음이 유대. 땅을 이렇게 아예 3번 등분을 해놔버렸어요. 지도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공관복음서의 이 사역들이 좀 구분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거든요.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애굽에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이 되는 이야기하고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다시 뭘로 나가요? 이방인으로 나가는 게 1장 8절의 이야기죠. 사도행전에. 그래서 결국 성경 이야기는 본토인이 되면은, 본토인이 아닌 사람은 본토인이 돼야 되고, 본토인이 되는 사람은 이방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이야기가 무게가 같아요. 근데 땅에서 우리는 전부 어느 쪽으로만 무게가 실렸어요? 이 한쪽에다가 무게를 주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쪽 이야기가 약했어요. 이쪽은 그냥 유대인에게 그냥 붙어서 뭔가 되는 정도로 설명을 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 읽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큰 흐름, 성경의 기록 방식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결국은 유대인이 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야만 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왜 예수가 그 군왕들, 이방인들에게 팔려서 이방인들이 재판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그 신간이 결국 유대인의 왕을 죽이잖아요.
자기들의 신간을 죽이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패가 설명을 그걸 한 거죠. 유대인의 왕이 죽었다고. 유대인의 신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신이. 그리고 그 신을 다르게 설명을 한 거죠.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고, 그리스도가 된 것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시니까 유대인의 신이 사라지고 대신 다른 신이 채워진 거죠. 그죠? 다른 신이 채워졌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다른 신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내서 땅을 팔고 결국 성전을 팔아서 그 값을 내놔야 알았다고. 이게 뭔지 알았다는 거죠.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신간이 뭔지 알았습니다.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게 뭔지 알았습니다. 라고 내놓는데 어느 정도를 감춘 게 문제가 된 거죠. 그 감춘 것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들킨 거죠. 우리에게, 독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춰놓은 거 그걸 들춰냄으로써 성경이 이방인이 되는 이야기로 가고 있는 걸 더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모아지고 6장에서 이 헬라파와 유대인의 가부들이 이 나눔 때문에 분배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스타면에 그것은 일곱 집사가 세워지고 스테반이 이제 일곱 집사의 그 아들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서 결국은 어디까지 와요? 이방인이 되는 이야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스테반의 설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들 여러분들이 이제 13장부터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분이 둘이죠. 하나는 베냐민 출신이고 또 학문은 가말리엘이 공부를 했고, 또 하나는 다섯 출신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부모로부터 갖기 시작했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신분을 가진 게 그냥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신분을 가졌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게,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꼭 쓰고 싶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벤인데 이 사람이 그 벤이 결국 예수처럼 유대인으로 죽고 이방인으로 나온 이야기죠. 결국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그림하고 사도행전에서 보는 그림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세례 요한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완료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도 여러분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완성된 세례 요한은 자꾸 세례 요한이라는 말을 쓰냐. 그냥 요한은 여러분 이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요한도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그 표현까지 여러분이 오시면은 요한을 완벽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그리고자 하는 그 완벽한 그림이 뭔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질 창조, 문자 창조를 주셨는데, 문자를 줬는데 그 주는 방법들, 거기에 사용된 모든 내용들을 결과적으로 다 걷어가는 거예요. 신이. 그리고 걷어감으로써 본인이 의롭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고, 신이. 그래서 그 의로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먼 이야기를 내다보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준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 먼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말하는 그 믿음이 먼 여행을 가는 미천이구나. 성경을 읽는 그 미천이 없으면 성경을 못 읽어요. 안 읽어지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그 미천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먼 여행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에는 죽은 사람에게 노잣돈을 주죠. 그죠? 그리고 노잣돈이 왜 필요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왜 그 머나먼 여행길에 노잣돈을 줄까요? 근데 죽은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노잣돈이? 아니, 죽은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잣돈은 산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왜? 땅의 사람들이 죽어 있다고 신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그 노잣돈을 잘 써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노잣돈을 잘못 써요. 머니를 잘 써야 되는데 신을 찾는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그 땅을 판 이야기가 어떤 거고 중반에 이제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가르침을 통하여서 놀라는 이야기가 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그리고 왜 가말리엘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가 전혀 유대인답지 않은 말을 해요. 되게 여유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실수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신으로부터 왔으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큰일 난다. 그러니까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좀 지켜봅시다. 너무 성급하게 이거네 하지 말고 결과를 보면 아니까 지켜보자는 거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쉽게 사라지면 되는데 안 사라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말투인지 저와 여러분이 확인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경을 쓰면 확 보이는데. 자, 그래서 이제 13절 보세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행했다 그래요. 같이 했다. 행각에 모였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떻게 점령이 됐는지 알겠죠? 예루살렘이 점령된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방인이 됐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지금 이방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걸 줘버리니까 이 예루살렘이 바뀌어 버려요.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요? 지금 요 말투로 바뀌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성경이 결론을 이렇게 내려버린다니까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다가요? 바뀌었대요, 여러분. 뭐로? 이방인이 됐대요, 이방인이. 성령을 알아듣기 시작한 거죠. 거듭남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좀 번역이 좀 그렇죠? 상종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썼는데 13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끼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한뜻 한무리가 되지 못한 사람은 끼지 못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죠? 유대인의 사상, 유대인의 신간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못 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괜찮아요. 여기에 낀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면은 이 자리에 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구절 보면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여기 이제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많다 그래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해요? 남녀의 큰 무리라 그래요. 왜 남녀라는 말을 쓸까요? 남자와 여자라는 말을. 앞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라고 이야기했고 이제는 여기서는 남녀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남녀는 뭡니까? 그러면 이 남녀가 하나 된 걸 지금 표현하는 겁니까?
부부의 개념하고 남녀라는 말을 사용해서 지금 큰 무리를 이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역할 분담이 됐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떤 사람은 남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여자와 남자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서는 이게 좀 표현이 한번 직역을 또 봅시다. 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으니 남자와 여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그러면은 남자의 수와 여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많아지는 이야기, 여자가 많아지는 이야기. 그러면 이게 정상이죠? 정상의 모습이에요. 가장 완벽한 모습이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해진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있습니까, 지금?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자기들이 뭘 감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해지니까 다른 무리가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 줌 안에는 쉽게 들어오지 못해요, 사람들이요. 왜냐?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분명하면요, 이단들이 못 들어와요.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들어가서 시전 놓은 거죠. 시전 놓는다는 것은 분명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잖아요. 내용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도 못 들어와요. 시전 놓질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남녀가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은 꼭 어디와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만들고 여자를 만드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갈 수 있는 복음이 준비된 거와 같은 상황이죠. 그죠? 그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니까 그들이 벌개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아들이 왔다. 그래서 결혼을 한 몸을 됐다.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니까요. 이 남녀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그 남녀가 완성이 됐어요. 왜? 성령이 오셔서 이 남녀가 뭔지, 남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줬다니까요. 남자가 하는 게 뭐고 여자가 하는 게 뭔지. 근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땅에서는 남녀 차별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남녀는 역할이 달라요. 기능이 다르고. 근데 자꾸 차별로 읽고 차별로 관념이 가요. 그리고 이거는 구닥다리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가 안 맞는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접근하지 마세요. 여성들이요, 제발. 응? 성경 읽기에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그 당시의 문화를 성경이 어떻게 사용을 했고 그 문화를 통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걸 여기다가 어떻게 담아놨는지를 읽어야 되는데 똑같은 걸 똑같이 가져와가지고 교회에서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똑같이 표현을 해요. 제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속상해요, 제가. 우리는 안 그러죠, 이제? 이제는 우리는 그 정도는 벗어난 것 같아요. 제가 하도 막 이상한 말을 많이 해놔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래요. 이 정도예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나오거든요. 예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럼 사도행전 또 뒤로 가면 누구에게 나타나요? 바울에게 나타나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그러니까 예수, 베드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죠. 그리고 바울 이렇게 다 나타나요. 이 세 가지가, 이 세 번이. 그러니 저자가 지금 예수 시대와 사도행전 시대의 그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간 베드로의 그 바울의 설교의 그 반응들 다 똑같이 표현을 해줘요. 왜 그렇게 표현을 같이 할까요? 왜요? 땅에서는요, 진리를 말하면은 뭘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록 자체가요. 근데 신비주의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뭐라고 오해를 해요? 아, 이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가리켜줘야 되고 표적이 일어나야 된대요. 그러면은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성경이 또 기록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말을 그렇게 해죠. 아, 이건 성경하고 수준이 달라. 이렇게 말을 하든가. 아니면은, 아, 신학자들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표적이 성경과 같은 수준이 일어난다면 성경이 또 기록되는 건데 정경을 이 없어져야 되는데 왜 정경이 만들어졌는데 그 일이 또 일어나느냐. 아이러니거든요. 땅에서는 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하나 깨달으세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 땅에서는 진리가 선포가 되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꼭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서 아, 이게 신비주의를 하라고 이적을 일으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알면 좋겠어요. 그거는 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여러분. 땅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이 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안 나타나야 되는데 종교가 나타나요, 계시가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계시가 들어오면은 땅에서는 꼭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꾸 요구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 예수에게도 네가 표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표적을 내놔야 우리가 믿지 그러는데 여러분 땅에서는 표적이 일어나면 안 믿어요. 종교가 되고 자기가 신이 된다니까. 본인들도 알잖아요. 알면서 자꾸 왜 속아요, 자신에게. 그런 끼가 있는 분들 좀 무시하세요. 땅에서는 여러분 무시하는 게 복이에요. 신비로운 거 빨리 놔버리세요. 그거는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그건 땅의 신들이 장난을 치는 거라고. 그럼 왜 이적이 나겠어?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간연이 그 일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걸 들으면서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가 톡 찌르면은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걸 성경은 뭘로 이야기해요? 그게 진리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리를 오지 못하고 거기에 멈추니까 거기에 병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 읽기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표적을 다음 차서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침대에 메고 오고 베드로가 지나가면 사도들이 지나가면 그 그림자가 비춰지면 병이 낫는데 세상에 이게 태양이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넷째 날에 그 큰 강령이 하는 일이라고 큰 강령. 그럼 여러분 큰 강령이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진짜? 병을 고치는 거는
여러분 그냥 그거는 시작하는 거잖아요. 땅에서는 시작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시작에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베드로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 계속 성경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응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표적과 이적이 뭔지 알게 되죠. 아, 이거와 같네. 성경이 응하는 거와 같은 거네. 이렇게 짝을 맞춰줘야 되고, 그러면 이 짝을 통해서 다음 차선을 가야 되는데 안 가는가 문제죠. 그러니까 땅은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가 넘어가지를 못해, 다음으로. 참 어려워요, 그래서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또 보세요.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 여러분 이제 병 낳고 하잖아요. 그 다음 순서가 뭘로 가요, 여러분? 병난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병 낫는 거하고 더러운 귀신이 이게 병행돼서 나오거든요. 항상 공간보험서에서도. 그러면 이제 아셔야 돼요. 병 낫는 거는 초보예요. 그 다음이 귀신이에요. 알았죠? 앵앵앵 되는 건 알아들었다니까 이제 깨닫지는 못하는데 뭐가 들려와요, 여러분. 그 상태가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눈이 완전히 떠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가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작을 했는데 이놈의 제자들이 아직 눈이 완전히 안 떠지고 나뭇가지가 그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인데 나뭇가지로 보인다니까. 그 정도 수준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정신병원에 가야 될 그런 귀신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어떤 상태예요? 아, 이 사람이 이제 차서가 하나씩 하나씩 옮겨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차서가 옮겨오는 거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의 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옮겨와 가지고 이방인이 되는 걸 이제 가는 걸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온다. 아, 이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귀신이 어떻게 해요? 이제 청소가 돼야 되죠. 그리고 다른 걸 채워야죠, 여러분. 그 비유가 왜 표적 나오고, 예? 요나의 표적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왜 그 청소된 그 귀신이 나갔다가 일곱을 데리고 오는 이야기를 들어오는지, 여러분 그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가요? 그 이야기가 앞에 나와요. 표정 이야기 앞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 등대 위에 빛을 발하는 이야기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두 아이 이야기가 합쳐지면 어떤 이야기가 돼요? 어떤 이야기요? 결국은 귀신이 뭐가 돼? 등대가 되는 이야기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 청소가 되면요, 그 안에다가 내용을 채워야 돼. 뭘로? 표적을 뭘로 채워야 돼요? 솔로몬의 지혜로 채워져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깨닫는 거로 채워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요,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돼요? 채워놓는 일 해야 돼요. 뭘로?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내게 채워야 된다니까요, 내용을. 그러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들어간다니까. 그 일곱 귀신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일곱 머리 봤잖아요. 그거라니까. 그냥 문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앵앵앵 거리는 거예요, 계속. 말이 안 들린다니까, 여러분. 개구리 소리만 들린다니까, 개구리 소리만. 그래서 이제 그 개구리 소리 듣는 사람들 보세요. 누군가.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개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지금 이 대제사장하고 사도개인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보입니까?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개인은 귀신을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그죠? 사도개인은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취급을 안 해요. 부활도 없고 표적도 없고 아주 철저하게 이 사람은 뭐예요? 아주 센 젠틀맨이죠. 이성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렸다니까요. 왜? 문자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앵앵앵거리는 거예요. 앵앵앵. 그러니 깨구리 소리 들으니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여러분 깨구리 소리가 잠깐 들을 때에 도시에 살다가 잠깐 농촌에 가면은 그 소리는 괜찮아요. 듣기가. 근데 여러분 매일 깨구리 소리 들어보세요. 그게 들을만 해요. 여러분? 아주 곤란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쭉 사덕개인이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본토인들이고 본토인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이방인이 돼야 되는데 이방인이 안 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걸 주면 새로운 걸 받아 먹어요? 절대 못 받아 먹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항상 본토에는요, 본토에서 거지가 되고 이방인이 돈을 벌어요, 여러분. 서울 보세요. 본토인들이 돈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세요. 절대 서울에 있는 사람들, 본토인들요, 돈 없어요.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돈을 번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뭔지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고향에 가면 선지자가 대접을 못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가 계속 그러잖아요. 야, 고향에 가면 대접을 못 받아. 왜요? 갈릴리 출신이라고 못을 박아 놓는다니까. 진짜 이방인인 걸 모르고 가짜 이방인만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성경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하는 일들이,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요, 여러분. 이 옥이 무슨 옥이겠어요, 여러분? 예? 이게 가둬집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나와요, 안 나와요?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은 하나 플러스 됐죠? 거기는 찬성하죠, 그죠? 감옥에서. 그게 풀려나잖아요. 여긴 찬성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주의 사자가 문을 열어, 그냥 나오게, 문도 안 열어요. 나중에 옥절들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문이 잠겨져 있는데 없대요, 사람이.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알았죠? 땅에 있는데, 땅에서 살고 있는데, 분명히 내쉬피 호흡을 하고 살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 문을 내가 누가 잠가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자유라고. 분명히 장애물이 있고 나를 억제하려고 묶어 놓는 게 있어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은요, 그냥 놓여요, 그냥. 왜? 할 일이 있으니까. 할 일. 할 일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그냥 감옥에 있다니까? 근데 할 일이 있으면 감옥에서 나온다니까? 맞죠?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면은 감옥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목사님, 입을 열 때 감옥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감옥에서 자유롭게. 안 잠궈도 입만 열면 어떻게 열쇠를 안 열어도 나온다니까. 이 신비를 깨달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그 복음 전파하는 게 입으로 이 전달해서 듣게 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 구절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10장이. 그 10장이 9장과 11장의 샌드위치잖아요, 여러분. 그거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감옥이, 아니, 그 가죽이 감옥에 있다니까요. 근데 말을 하면 자유인이 된다니까. 바람이잖아요, 바람. 공기. 저와 여러분 공기라니까? 믿어져요, 그게? 예? 바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람이라니까, 공기라니까? 귀신이네. 아, 진짜 귀신이지. 그러니까 귀신이네. 그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요, 여러분. 그러면 또 어디 가 있겠어요? 아,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또 떠들겠죠, 그죠?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방인들까지는. 이방인의 뜰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또.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대요. 여러분, 생명이 흐네마거든요? 흐네마?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데, 요 복음은 뭐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의 옥중서신을 요렇게 읽으셔야 돼, 알았죠? 빌레몬서 우리가 보았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원래 감옥에 진짜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빌레몬이었잖아요. 종이었으니까. 근데 그가 자유인이 되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타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한다니까. 자유인이 돼가지고. 그게 성령으로 자유를 얻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빌레몬서가 그런 이야기죠. 에베소서 같은 이야기들 보세요, 여러분. 감옥에서 기록된 것들을. 그러면요, 전부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행복하대. 왜? 아,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는 다 읽어져야 돼, 그냥. 이젠 제가 그런 강의 안 할 거예요. 이미 다 다뤘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다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하면서 제가 지금 다 끝내버릴 거예요. 바울서신하고 저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입에서 나오는 게 이게 자유고, 아, 감옥에서 나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면 감옥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강성실이가 요즘 말을 되게 많이 한다니까. 나를 헷갈리게. 자기가 자유로우고 싶어가지고. 이해가 돼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들어줄 사람은 없고 할 사람도 없고 인형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말해 이제는. 그 여러분 그 인형씩 하나 주는 뭐 토크 있잖아. 박나래에 나오는 토크. 거기 보면 인형을 하나씩 주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거기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좋겠어. 들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인형하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옥이라는 게 어떤 거고 옥문이 열리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너의 말을 말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땅에서는요 우리는 어디 갖다 놔도 괜찮아요. 그냥 말만 할 수 있으면 된다니까요. 말만 할 수 있으면. 사람만 있으면 돼요. 들을 사람만. 저는 들을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거고
여러분도 빨리 들을 사람을 찾으셔야 돼. 알았죠? 그래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직접 경험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적 표적을 경험하지 마시고 이제는 거기 그 과목에서 나오라니까. 알았죠? 그럼 그 과목에서 나와야 돼요. 그 과목에서 못 나오면 안 돼요. 아,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서 엔조이를 해. 아, 자기가 능력을 일으켰다. 신이 나는 거야. 왜? 떠받들어 주니. 먹을 거 많고. 아, 헌금도 좀 많이 해요. 병 나면은. 헌금도 안 하대. 헌금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럼 좀, 나도 좀 배불리 먹고 살 텐데 말이야. 우린 헌금 안 해. 헌금 좀 하자. 난 하라는 말도 안 하지만은, 아, 좀 하면 좋겠어. 나도 좀 배부르게. 헌금이 어딨어요? 헌금이 이 세상에. 헌금이 이제 이 사도행전 끝머리 가면 다 설명돼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헌금이 뭐예요, 여러분? 예? 이방인이 됐다는 걸 보고하는 게 복음이 이방인이 됐다는 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이 됐다는 게 이방인을 됐다는 걸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사도 바울이 올 때마다 소동이 일어난 게 예루살렘에서. 그게 연보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로마서 15장 강의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 더 보충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자유예요. 알았죠? 알았죠? 땅에서는 진리의 말을 하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꼭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누가 그랬죠? 자기는 책을 알고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요? 가시가 돋아가지고 나를 콕콕콕 찌른다니까. 알았어요? 감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말을 던져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 가면 나와요, 이게. 딱 42절에 가면 기가 막히게 나와요, 이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라. 자, 여러분 새벽이 뭔지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좀 알고 하시면 좋겠어요. 새벽이라는 단어는 성경이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새벽 같은, 여러분, 그게 몇 편이죠? 백, 백, 그, 멜기세덱 나오는 그 이야기가 몇 편이죠? 시편 까먹었다 또. 110편. 예, 110편에 가면 그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새벽 이슬이라 그래요, 여러분. 새벽 이슬. 예수가 새벽 이슬인 게 뭔지 아세요? 부활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부활한 모습. 부활한 모습. 새벽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그래서 그 부활의 아침에 예수를 만나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새벽이라는 게.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어떤 건지 더 깊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알고 하세요. 기도하는 건 좋은 거니까 계속 하세요. 기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하는데 우리 다른 방법으로 기도를 하죠. 그죠? 넘겨달라고. 차서를 넘겨달라고. 이방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방인이 됐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야죠. 그죠? 그것도 차서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복음 전하는 것도. 자, 그래서 이제 새벽에서 들어가서 가르쳐요. 디다스코니까 뭐 그냥 가르치는 거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고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소동이 일어났죠. 그죠? 아, 분명히 감옥에 가뒀는데 어때요? 아, 어디선가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거야. 이것처럼 한장할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 분명히 감옥에 가다 놨는데 복음이 전파돼. 여러분 빌립보서가 이런 각도에서 기록이 됐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기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부하들이 가서 옥의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와 이래 우리가 가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역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어찌 될까? 지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떻게 초토화됐지 알겠죠? 본토인들이 초토화됐다니까 이방인들에게 갈릴리 출신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율법이 그 정통이 경직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감옥에서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서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여러분 이 차서를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요. 어찌 될까? 어찌 될까? 성전 맡은 자. 이놈은 뭘로 먹고 사는 놈이에요? 성전세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성전세. 이제 성전세를 안 내도 되죠.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이 어디예요, 여러분?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감옥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이제. 그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전에 내 안에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의미를 읽으면 안 돼요. 자유로운 걸 뭐라 그래요? 자유가 된 거를 성전이라 그러지. 갇힌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알았죠? 예? 갇혀 있으면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돼야 그게 진짜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이 돼야. 자,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맞죠? 감옥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박살나고 세워졌어요. 세워지면 스타라우스죠, 그죠? 쓰면 스타라우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영단본의 사건이 일어났다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이걸 다 통과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를 똑같이 통과한다니까요. 그 저와 여러분이 제가 그랬죠.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재현이라고. 뭐가 재현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똑같이 재현이 돼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걸 지금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공간복음서의 내용이 사도들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그 사람이 자기가 완벽하게 영이 된 그 자유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체험이 되게끔 이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하나 차서가 넘어가면서 자기가 자유가 되는 걸 안 되니까요. 감옥에서 나와버려요, 여러분. 가짜 성전에서 나온다니까요. 돈을 주고 있던 그 성전이 여러분 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돈을 줬어요? 성전에게? 있어달라고? 사정사정하면서 여러분 성전세 줬죠? 안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탈출했어요? 뭘로 탈출했어요, 거기서? 성전세 안 내고. 왜 예수가 베드로하고 한 입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요? 반이잖아요, 반. 반을 줘야 되는데 한 입돈에 반이 성전세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는 베드로하고 하나를 준다고, 하나를. 그럼 왜 하나겠어요, 여러분? 그거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니네 성전세 받는 거 끝났어. 베드로와 예수가 성전세 내면서 끝냈다니까요. 하나로.
그게 그렇게 읽어집니까? 공관복음서에 있는 그 성전세, 그것도 어디서 잡아내요? 한 입돈을 어디서 잡아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갖고 가져가죠? 예? 물고기 뱃속에서 그거 가져가잖아요. 그게 여러분 보통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 비유가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문자든 간에 전부 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니까요. 어떤 거든 간에요. 그러니 놀래요. 열심히 가르치고 있으니 옥에서 나와가지고. 자, 이게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셨던 성대의 삶입니다. 알았죠? 예? 증명됐잖아요.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에게 답변이 나왔어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방인이 되는 걸 배워야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감춰준 거,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예? 여러분 왜 죽었는지 설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사도계인들에게 고맙다 해야 돼요, 여러분. 역사적 인물들에게 고맙다 그래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자유를 얻는 게 뭔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줬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삶을 설명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삶을 이상한 거 가지고 설명하니까 성경이 아웃시켜. 이거 아니라고, 이거 가짜라고. 그건 귀신의 소리야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로 깨달으셨으면 빨리 버리세요. 그건 귀신의 소리라니까. 성령의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소리는요, 자유를 선포하는 게 자유. 그게 뭐라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남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자유를 얻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알았죠? 여러분, 이 복음을 말하면요, 이 자유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을 딱 보면 아는 사람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준대요. 무슨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당신은 너무 깨끗하대요. 그걸 보는 사람이 그, 그 표적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거 잊어먹었네 그 말도. 이렇게 딱 보면 사람을 아는 걸 뭐라 그러죠? 관상. 어, 투시, 어? 뭐? 투시, 관상. 투시. 투시. 음.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어떤 분을 딱 보더만, 당신은 깨끗한 사람이. 난 여태껏 사람 만나면 책망하는 말이 먼저 나왔는데, 당신을 보니까 처음으로 그런 사람을 만났대. 처음으로. 그러니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증명을 해줬어. 그 사람이. 그 자기, 투시하는 사람이. 자기가, 당신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들으면서. 알아본다니까. 학이어서 피는 뭐 아닙니까?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엄마가 절간에서 스님한테 물어봤대요. 저는 교회 다니는 걸 막아야 되냐, 놔둬야 되냐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타치를 안 했다니까. 너는 교회 가야 된다니까 넌 교회 가라 그랬다니까요. 가말리엘이네. 그런 스님도 있더라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결간 간다 그러면 막잖아. 막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결간 가라 그러세요. 갔다가 또 오면 되니까 가서 오라 그래요. 그래, 가봐. 갔다가 다음을 넘어가 봐.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이제는 다 내 대신 돌을 던져줄 사람이 있다니까. 야 임마 네가 율법에 맞아 죽어야지. 이 사람들은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이냐 그런다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 죽였는데 뭘 또 죽여. 돌이 죽였는데. 이건 돌 맞아 죽었잖아 예수가. 아니에요? 근데 무슨 돌을 또 던져. 감옥이 어딨어. 없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딨어 세상에 지옥이. 여러분 예수가 지옥이라니까. 근데 그걸 부지깽에서 불러내니까 문제지 지금. 예? 사람들이 불러내니까 요한계시록 다시 나오는 거야. 알았어요? 사람들이 안 불러내면요 지옥도 없어. 사람들이 불러내니까 지옥이 있지.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옥 개념이 여러분 얼마나 자기를 종교 생활하게 하고 자기를 거기다 가둬놓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이 초월하는 거예요. 얘 너희라고 내가 도대체 같이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방인이 된다니까 신이요. 신이 떠나요 여러분. 신이. 에스겔에서도 신이 떠나죠? 예? 에스겔에서 신이 떠나요 여러분. 왜 떠나겠어요 신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봐야 할 관점이란 말이에요. 신이 떠나는 게 뭔지.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와요. 신이. 떠난 신이요. 왜? 이 사람들이 정말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를 떠난. 자기의 신에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죽으면 안 되니까요.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알아요. 이들은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세요. 그건 뭐 스테반 가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유도 이제 설명이 된다니까요. 그가 이방인이 됐기 때문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본토인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죽여야죠. 네, 쉬었다 하죠. 26절까지 했습니다.